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나라 감사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또 삶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많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교 안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 처음 믿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형태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공동체만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강력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도 이게 흩어지라고 하셨거든요. 복음 들고 나가서 흩어져라 그랬는데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되는, 강제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으슥한 데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다섯오, 순, 열승, 5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그냥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쯤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 사건 두 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큰 사건 두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칫 오늘 본문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아나니아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것이 소유를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절에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를 꾸짖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자신의 소유를 다 함께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 재산을 깡그리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소유를 다 바치기로 했을지라도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다 드리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교회에 얘기하고 그 일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겠지요.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생각과 중심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나니아는 거짓말로 이것을 대신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이 통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속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나니아는 교인들 앞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생명이란 생명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거짓말이 통한다고 믿는 생명이란 참 생명이 아닌 거짓 생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역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에 초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남편과 함께 생명을 잃는 거였습니다. 생명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생명은 여자든 남자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가운데 얼마를 숨기고 그 일부를 가지고 이것이 전 재산인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제 아나니아를 책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3절과 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땅을 가지고 헌금하든지 그대로 소유하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의 자유였습니다. 그가 자기 임의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쓰러져 죽자 교회의 청년들은 그를 천으로 쌓아서 들고 나가 즉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매장을 했습니다. 왜 아나니아가 죽은 사실을 그의 부인이었던 삽비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바로 장례를 치렀을까요? 너무 장례를 성급하게 치른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사람이 죽은 지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지내지요. 최소 48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날씨가 더운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 이상 지나면 부패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게 유대 장례 관습입니다. 자살한 사람이라든가 국가 반역자, 출교당한 자, 배도자, 범법자 이런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의 사실이 확실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매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경우에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도 무방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5장 1절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4장 36절과 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그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불우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그 모든 돈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나바의 감동에서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한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에게 큰 도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로 이제 높임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땅을 팔아 그 값의 얼마를 사도들 앞에 내놓고 마치 전 재산을 내놓은 것처럼 이 부부는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쉬운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멤버들입니다.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법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도 내고 헌신도 하고 어느 정도 희생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는, 구브로는 그 팔레스틴 왼쪽에 있는 제주도처럼 약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데 구브로에 있는 자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땅 중에 얼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판 돈 중에 얼마를 떼어놓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불행한 말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그대는 성령을 속이는가? 그대가 땅 판 돈을 떼어놓고 일부를 가져온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삽비라가 3시간 후에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삽비라를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이 책망을 듣고 삽비라도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결국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시간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받고 이런 좋은 일만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 안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라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불미스러운 일, 부부가 한 자리에서 죽은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우리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나가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고받는 말이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하여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자신의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코람데오, 신학생들이나 아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before God, 또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아나니아 부부가 얼마나 감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것을 지금 훔친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훔친 것입니다. 도둑질 치고는 좀 이상한 도둑질입니다. 제 물건 가지고 시험당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내 물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물건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서 어떤 의미에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것을 훔친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급급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다 바친 것 마냥 위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이 깊은 산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춘향아 이리 와보거라. 춘향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 도련님 창피해요. 어이 부끄럼쟁이 같으라고 이리 오너라. 또 춘향이가 아이 창피해요 그랬습니다. 창피해요. 이도령이 자꾸 왜 이러느냐. 근데 잠시 후에 휙 소리가 나더니 산속에서, 숲을 속에서 창이 날아와서 이도령을 죽였습니다. 이도령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춘향이가 이도령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면서, 그러게 창피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창을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창피해요 얘기했잖아요. 왜 창 안 피했어요? 창피해요 했잖아요. 그렇게 했답니다. 끝입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말장난 같으시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밥상머리 앉아서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자기야, 창 밖에 있는 여자는 창 밖에 있는 여자라고 하지? 응. 그럼 문 뒤에 있는 여자를 대구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문 뒤에 있는 여자를 대구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정답을 가르쳐줄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뒤에 있는 여자는 문디가스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려고 했던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좀 더 가지기 원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었기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부부가 큰 희생을 각오했던 건데, 문제는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헌신하고자 했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도 있었지만 이 결과가 영 좋지 않습니다. 아주 찝찝합니다. 결과는 너무 찝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결과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약점이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끝까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결말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결말이 이렇게 찝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도 기도로 하고 마칠 때까지 우리가 좋은 일이라도 기도로 마쳐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부의 역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춘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내의 역할 또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팔고 그것을 사도의 발 앞에 둘 때까지 과정을 살펴봤을 때 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이 의논하고 같은 마음과 뜻이 되어서 한 일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헌금하는 모든 과정 동안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독단적으로 땅 팔아서 헌금하다 이게 아니라 두 부부가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어디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의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의논하는 것은 보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사도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거기까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쪽이 연약할 때에 다른 한쪽이 그 연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했을 때 박수 쳐주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그 남편의 잘못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을 의논하면서 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엉뚱한 부분에서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얼마를 남기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모두 다 동일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사도들 발 앞에 돈을 놓았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매정하고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돈의 지배를 받아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사람들은 돈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힘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일이 지금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것이 헌금 안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헌금 살짝 빼먹어서 살짝, 세상 말로 살짝 삥땅 서서 죽은 게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순간 이 사람들은 그들의 손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또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돈이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헌금 안 해도 됐거든요. 베드로가 각 가정당 얼마씩 헌금하시고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나서서 해가지고 왜 죽냐고요.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왜 괜히 나서서 했다가 죽냐고요.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구별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 우리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두 번째는 과거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마지막 세 번째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자. 이 세 명이 정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태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태우고 가겠습니까? 이 회사 입사 문제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우고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사를 태워서 지난날 내 목숨을 건져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내가 꿈에나 그리던 그 이상형 이쁜 아가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태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답이 뭡니까? 이 문제에 답한 200명의 응시자 가운데 한 명이 아주 기막힌 답을 써내서 이 사람만 그 회사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죽어가는 할머니, 과거에 나를 살려준 의사, 이쁜 아가씨, 세 명 가운데 자기는 자동차 키를 뽑아서 의사 선생님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쁜 아가씨, 내게 이상형 그 이쁜 아가씨와 거기서 버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써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 200명 가운데 합격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꼭 쥐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이걸 내려놓았을 때도 우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틀을 깨고 생각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자신들만의 어떤 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깨뜨려야 할 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것이 깨뜨려지면 우리 삶에는 기대 이상의 무엇인가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람 눈치, 사람 시선들 앞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포람되어 하나님의 미연전에서 내가 좀 살아가고 있다. 늘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믿음이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성도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또 사람들의 칭찬을 모두 얻으려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진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신실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사람 앞에, 사람 시선 앞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미언전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이 진실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정직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일이 신실하게 감당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